네, 마이조라디오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3일 2월의 셋째 주, 창조로부터 오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신 날이네요.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는 지금 정오 12시 22분이 지나고 있네요. 12시 22분, 이 자가 계속 반복되네요. 어쨌든 재미납니다. 한국의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지금 날씨는 뭐 하늘에 구름이 별로 안 보이고요. 그래도 영하 1도를, 섭씨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그 365일 저녁 기도회라는 이러한 예배당이 있네요. 그러니까 매일 언제든지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뭐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365일 저녁 기도회라는 그러한 뭡니까? 그런 광고가 보이네요. 중부 내륙으로 한번 일반 도로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쪽에 뭐 충청북도 충주라든가 단양이라든가 문경 쪽은 도로 간 곳인데 이 도로 일반 도로를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이쪽에 다. 그때 당시 뭐 평생을 경황이 없이 젊어서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와서 경황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일반 국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는 뭐 지금 영하 섭씨 1도인데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서는. 365일 저녁 기도회라는 말이 좀 특이하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열려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에녹도 365살에 그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살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365라는 건 재밌습니다. 사람의 온도도 36.5도, 1년도 365일, 에녹도 365살에 하나님 데려가셨고 36.5라는 게 참 특이하고요. 어제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미국의 바이든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뭔가 연설을 했다는데요. 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전쟁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이도 들었고 뭐 할아버지고 그렇지만은 그 위치가 능력을 말해주겠지만은 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 사람을 믿어온 건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발표하고 연설하면서 사람을 이끌어 가지만은 글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때로는 받지만은 예수님께 친히 이끌려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특이하게 2022년 2월 22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또 2시 22분에 666처럼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고요. 또 그런 것을 우리 광야 동역자님이 궁금하신가 연락을 주셨네요. 모쪼록 사우스코리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경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큰 문제로 인해서 다 연결은 되겠죠.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무고한 생명들이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무기에 희생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비극이고요. 우크라이나에 왜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믿어야 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전 세계에 다 곳곳에서 예수 믿음을 가진 전 연매들이 나올 텐데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아까 여기 스쳐가는 속에서 365일 저녁 기도회라고 써있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배당마다 가면은 뭐 열쇠로 잠겨진 데도 있고 뭐 대예배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소예배실 뭐 기도실만 개방해 놓고 그저 사람들 차별하고 이게 뭐 현실인데 뭐 365일 어디를 개방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도구를 개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해도 좋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매일매일 예배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2022년 2월 그저 셋째 주 창조의 넷째 날 수요일 웬스데이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12시 28분이 지금 또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22분에 또 제가 잠깐 온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국도를 달리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뭐 기다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면서 때로는 경제활동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견디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어쨌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사태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흰소라는 문제는 서서히 뭐 독감 정도로 풍토병 정도로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는 말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말했던 10명 중에 7명이 예를 들면 하얀소를 맞으면 집단 그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지금 연병은 양성자가 나오고 그죠? 상당히 위중증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뭔가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현실 같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금도 열심히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준비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활동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 지옥 가거나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저는 백마령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같습니다만 이름이 또 재밌네요. 백마령. 저는 여기도 처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는 일부러 제가 일반 도로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싫어합니다. 뭐 돈을 떠나서 백마령이래요. 백마령. 하얀 말이 고개라라는 것인데요. 여기가 아마 하얀 말이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 시대에 백마령이라는 걸 보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6장이 어쩌든 10마리 뛰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특이한 모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뛰니까 큰 칼을 발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뛰는데 탄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굉장히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큰 칼이라는 건 단순한 전쟁이라든가 뭐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탄자가 저울을 가졌고 청황색 말은 탄자가 있는데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참 특이한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저는 백마령을 잠깐 지나면서 조용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브링컨이라는 그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말이 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브링컨 장관 그 사람은 이름이 브링컨은 영어로 브링크라는 말은 순식간이라는 뜻이고 눈 깜빡하는 게 브링크인데요. 브링크가 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세상의 모든 삶을 보면은 우리는 사인으로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참 이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2022년 2월 22일 또 오후 2시 22분에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는데요. 그 내용은 듣고 싶지 않고요. 들어볼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게 우연히 맞아지는 것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은 지났습니다만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현재로서는 큰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는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요청한다는 명목을 삼아서 평화유지군으로 일단은 군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충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들으면 YTN에서 무슨 지금요 현재 뭡니까? 중계방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중계방송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YTN하고 연합뉴스랑 YTN인가요? 사우스코리아는 그 두 개만 잠깐 한 5분 이상 안 봅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이 나면 그걸 중계방송 하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거기 현장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공포와 그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게임 보듯이 이러한 전쟁을 봐서는 안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하면서 진즉이 또는 진작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차도 운전하고 여기 택시도 가고 여러 가지 짐차도 버스도 다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저분들도 지혜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최고의 안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너무 깊게 살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회개의 열매겠죠.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믿는데, 기다리는데, 예비했는데, 준비했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준비하는 것은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큰 전쟁이 어떤 이 소문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반 도로로 잠깐 한번 사우스코리아의 중부 내륙 일반 도로를 한번 2시간 거리를 지금 왕복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 옆에는 무슨 달성 석재라고요. 무슨 오충석탑 모든 우상숭배 그 절간에 쓰는 모든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이런 것들 완전히 대단하네요. 대단해. 여기 충청북도 참 불쌍하네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생각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 정도로 직업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쨌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죠?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직업적으로 했는지 정말 우상을 섬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버지를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떠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갈대하고 이리를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갈대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갑자기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와, 옛날 같지 않아서 더 많이 우상과 이 돌 이런 석재들이 막 쌓여 있네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잠깐 와 있는 이쪽에 중북에도 말이죠. 뭐 몇 개 도로가 더 확장하고 신설하고 내년에 몇 년 동안 계속 도를 뭐 수천호 수천조 그죠? 이렇게 나라 돈을 보면서 이런 걸 도로를 또 계속 더 만든다고 하네요. 어차피 도로가 더 늘어나도 차는 더 늘어나고 차 회사는 차를 자꾸 팔아 먹여야 되고 이 악순환은 어쨌든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은 굉장히 오늘은 맑고 영하 2도로 떨어지네요. 이상하게 내륙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런지 영하 2도로 조금 떨어져요. 산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 일반 도로를 달려보고 있습니다만 자 2022년 지금 어쨌든 2월 22일 2시 22분 어쨌든 지나고 23일이 됐습니다만 영어권 어떤 사람은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쟁은 푸틴이라는 그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지 뭐 이미 났는지 뭐 그것은 이미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고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에 안 하더라도 유튜브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해서 상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포토샵을 하거나 영상을 조작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다 하면서 흰소위 시대도 가짜 뉴스다 뭐 검증된 게 뭐 있느냐 이러면서 살아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뭐 밥 먹여주냐 뭐 난 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각각 믿는 게 뭐 자유시 그렇게 나불거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자, 뭐 이제는 뭐 곧 3월달이 오면서 2월도 23일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지금 충청북도 지금 기차가 보이는데요. 일반 그 화물을 지금 이렇게 싣고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찻길 옆에 살아가지고 매일 그냥 시끄럽게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그냥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저도 경부선 그 기차길 바로 거기에서 약 뭐 200m,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가 살았기 육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 기차 소리 듣고 저런 거 보면은 글쎄요 뭐 고향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옛날이 추억이 생각나서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이죠 최악. 요즘에 누가 뭐 기찻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고압이 있는 것도 고압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저렇게 아파트 사러 다들 그런 데 가서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우스코리아에서는 어쨌든 아파트 자체는 원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집을 잘 짓고 투자하고 또 나름대로 편리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신말 제가 지금 100마령을 넘어왔는데 재밌습니다. 하얀 말이 고개라는 게 100마령, 영은 이제 고개령자죠. 희한합니다. 이미 백마가 세상을 속일 수도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흰소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 사람은 그런가 하면 지금 바닥에 지금 이 그 뭡니까 이 도로에 있는 이 그 도로 이 주행선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하얗게 써 있는 게 또 이것도 좀 특이해 보이네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 저쪽에서는 또 왕갈비탕도 보이는데요. 제가 배가 고프기는 고픈가 봅니다. 12시 41분인데요. 요즘엔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뭐 특별히 고프지 않으면 식당에 쫓아가서 뭐 억지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차에 우리 광야 정육자님이 보내준 그
렛집이 커피가 한 박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일 좀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만 마음은 그렇게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주라는 사람들이 참 돈에 미쳐가지고 여러가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예수님만 사역하는데 상당히 피곤함을 주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자고 이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네요. 음성 독립침례교회라고 예배당이 집에다 만들어 놓은 데도 있네요. 이제 여기 충북 음성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오늘은 내륙지방을 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는 녹화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시간으로 내보낼 일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돈도 없는데 굳이 1~2만원 들여가지고 이것도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예배 1부부터 오후 예배는 여러분에게 만나기로 하고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문제가 어려울 때는 제가 여러분의 실시간 공개로 해서 미리 한 10분 전에 미리 마감하라고 바로 이렇게 올려서 예배든지 묵상이든지 전달될 수 있으니까 변함없이 우리 광야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협력을 하시고 잔뜩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이 모습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 되었느냐 땅끝까지 그죠? 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국의 동역자님이 댓글 쓰신 게 참 인상에 남네요. 광야의 소리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광야의 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전체된다는 걸 외치는 온라인 방송에 불과하지만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같이 꾸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세상은 사람 맨투맨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흰소에 밝아야 되고요. 그거에 사람들이 친숙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또 좋아해야 되고요. 또 그러고 쉽게 말해서 개념과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잘해준다면 무엇이든지 그죠? 받겠다는 생각이 세상에 대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어제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했다는데요. 전혀 정말 무능하게 보여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를 바라지만은 전혀 무능하게 보이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그죠? 발톱 없는 독수리, 미국은 독수리로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전혀 지금 러시아의 이러한 우크라이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조차도 똑바로 서방에서 우리를 도우려면 붙여와라. 이미 사후 약방문 하지 말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병 나고서 그 다음에 처방 준다는 게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흰소를 맞게 해주고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다 땅이 남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또 같이 빌붙어서 그죠? 몇 번 받겠다고 인간 거짓 목사들을 막 섬긴다고 하면서 아양과 음란을 다 부리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저는 없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는 각각 살기 위해서 1대1로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포도나무 원 줄기 대신 예수님과 가지로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를 각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와 어떤 모임도 어떤 교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고, 똑같이 배절장에 가는 인간 거짓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경이 여기서부터 82km가 나오네, 일반 도로로. 어제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도 그죠? 82분이라고 하네요. 꽤 많이 했는데요. 82분이면 1시간 22분인데 82km 여기 문경이라는 곳에 82km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뭐 여기 일반 도로기 때문에 막히진 않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속 떠남의 삶을 살아야지 어느 한 곳에 갇혀서 누구 한 개인에게 우리가 뭐 봉사해서 헌신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할 만큼 했으면 다 자유가 돼야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은 그죠? 모든 게 자유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빚도 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법에 걸려가지고 뭐 노예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50년이 딱 지나면 희년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말이죠.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평생 열심히 살아가면 좋죠. 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이런 건 현실인데요. 목이 말르네요. 일단 우리 광야동역자님 보내준 그 렛집이라는 마일드 커피를 좀 먹고서 조금씩 입을 축이면서 일단은 저는 광야를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는 좋고 운전하기에는 현재까지는 편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일단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나와서 일단 지금 다닙니다만 렛집이 커피가 그래도 이 캔으로 됐기 때문에 편하네요. 충주시에 들어왔네요. 아마도 저쪽에 이제 세종에서 이제 조치원, 세종, 그 다음에 오송,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음성, 충주, 제천, 원주, 아마 이렇게 이제 내륙으로 사우스 코리안이 형성이 됐는데요. 옛날에 갔는 이 일반 도로를 한번 다니는데 옛날에 다니는 일반 도로보다도 확실히 더 도로도 2차선이지만 편도 2차선이지만 어쨌든 그 옛날보다는 달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20, 30년 전에는 더 꾸불텅꾸불텅한 길도 많았고 어쨌든 도로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대동하고 내려오실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가서 그 귀신들이 아마겟돈에 왕들을 모으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도 잘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인 걸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없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같이 우리가 철로 역정이죠. 그 가는 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경의 길이지만 예수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정말 알고게 돼야 된다는 것에는 정말 변함이 없고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대로라고 써있네요. 아마 이거 충청북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2234라고 해서 도로도 말이죠. 이상하게 길이 두 가지 났습니다. 그죠? 무슨 뭐 명칭으로 하나? 그 다음에 무슨 길로 하나? 무슨 길. 그래서 도로도 두 개로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합니다. 참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저 인생은 굉장히 무익하고 정말 살 가치가 없다는데 사람들은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와, 예수님 없이 그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 참 그 열정과 대단한 그죠? 삶의 뭐라고 할까요? 애착과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인생 물론 사람들이 뭐 나이 들어서 뭐 유교에서는 황당한 소리를 하죠. 뭐 인생이 뭐 20이 약관이고 그죠? 30에 뭐 지천명이고 40에 뭐 불혹이고 뭐 50에 뭐고 뭐 60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유, 완전히 그건 어이없는 소리죠. 그러나 나이와 지위고하를 떠나서 사람들은 조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가장 건전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성경이라는 책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똑같은 책 속에 성경이 묻혀 있다는 것도 참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을 띄게 해서 성경은 다른 책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묵상하고 잊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광야 일기를 오늘 잠깐 런치 타임이 다고 있는데 12시 뭐 지금 51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식사들 많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마다 안 먹으면 막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냥 막 벌벌벌벌 한다. 아픈 사람들이겠죠.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배가 고프지만 지금은 먹을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이 666이라는 것을 알 때 또 이상하게 오늘 23일날 전쟁이 일어난다는 영어권의 소식도 있었고요. 이미 전쟁에 도와서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과연 그 말씀대로 붉은 말이 뛰면서 큰 칼을 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과연 붉은 말이 짐승을 붉은 말이 말이죠. 결국은 끼고 있는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보는 것밖에는 지금은 특별하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고, 여유로움이 어떻든 있고, 뭔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불거리고 뱀의 씨들이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준다고 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에서 많이 먹고 많이 누린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나와서 이게 참 코미디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빨리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광야의 종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겁이 납니다. 나보다 더 하구나. 물론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루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 기다리고 살겠다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결단과 그분들의 생각과 결단은 대단하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은 참 부담이 되고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인생 전체를 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당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 이건 정말 아무도 보장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기준은 그런 거가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루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 광야 동역자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본인이 결단한 것이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칭찬과 주님께서 상급으로 이어주시겠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어쨌든 각각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코 문제는 쉽지는 않다. 저보다 더 그렇게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을 내봅니다만 대부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혹에 빠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주지 않고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먹을 거 없으면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다 도중에 타락하고 배도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줬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지금 세상은 전쟁의 바람이 놓여지면은 이제 흰소 맞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세상에 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그 심판의 그 어떤 차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흰소의 문제가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따르고, 그 다음에 온역과 사망이 따르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네 마리 말은 거의 동시에 뛰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이미 세상이 이미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인이 띄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한계시 2, 3장에 어쨌든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먼저 교회가 하늘로 부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 인수식을 하면서 7인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 인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에 세상은 그런 어떤 거짓 평화와 인류를 향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외계인의 속임수, 진화론의 속임수, 과학의 속임수, 인공위성의 속임수, 뭐 화성에 가자, 뭐 전기차가 나온다, 뭐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 인공 뭐 지능이 뭐 한다, 이런 것으로 인간들을 완전히 예수 믿음에서 완전히 그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더 가중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따라서 목사 되거나 따라서 사모 되거나 따라서 집사 장로 되거나 강남 그죠? 제비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 식으로 예배당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죠? 사람 인간 맺어가지고 예배당에 채우고 이래가지고 또 설교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거의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예수님 모신 성령의 전임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저는 잠깐 실시간은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제가 실시간 영상은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줄어드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잠깐 운전 중에 녹화를 했습니다만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표현합니다. 무인요? 이상하네요. 여기 충북선은 아마 저기 오송역에서 아마 이렇게 엊그제도 제가 원주 가는 걸 타봤습니다만 여기 이름이 여러분 무인역이에요. 무인역.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와, 저게 가능합니다. 아까 또 오다 보니까 또 24시간 그 무인 편의점이라고 딱 봤는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기계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래도 인간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있어가지고 무인하면서 24시에서 그게 과연 코미디입니다. 여기는 무인역이래요. 이름도 희한합니다. 이거 옆에는 시외스포츠 정류장도 있고 희한합니다. 무인역이 다 있어요. 여기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무인역인지. 편의점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혼자 자급자족은 못하지만은 지금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농사져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려면 그게 제일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비상양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딸기잼이라고, 딸기잼 말고 땅콩잼이라고 있어요. 땅콩 버터라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육신적인 먹을 건 최소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울 곳이 있으면 되지, 거기다 집이 뭐가 있고 몇 평이 있고 무슨 아파트고 어디 지역에 살고 완전히 사람 평생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합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왜 그렇게 칩니까?
돈을 거기다 왜 바르냐 이거예요.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축복이라고 복을 받는다는 황당한 그 소리로 그죠? 유혹하면서 돈을 거둬서 그런 짓거리 합니다. 저 앞에 가는 조그만 차가요 88번에 0844라고 써 있어요. 888이네요. 44에다가 재밌죠? 그런 것밖에 안 보이네요. 자, 모쪼록 저는 잠깐 지금 중부 내륙을 지금 잠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 도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내비게이션 소리도 끄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갈까봐 제가 일부러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점심때가 됐는 것 같아요. 1시가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있겠습니다. 강야로.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요.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승부수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지막에는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믿음 그대로 지키는 것밖에는 더 이상 회개하라 마라 누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 여기 와서 뭐를 하라, 뭐 같이 예배하라, 기도하라,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보니까 365일 뭐 저녁 기도회라는, 예배당 져놓고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요. 또 먹고 살만한 데서는 예배당 꼭꼭 걸어지 않고 예배할 때만 딱 열어놓고서 사람들에게 헌금 걷고 예배 형식에만 쓰고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저는 참 여기는 사람도 없고 좋네요. 일반 도로지만은 원주, 제천, 횡성이 보이는 횡성이 60km가 남아는 여기서 횡성까지 뭐 한 1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아마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음성 다음에 충주기 때문에 충주호와 연결된 호수 같은데, 아니면 강같이 보이는데요. 자, 모쪼록 오늘도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 왼쪽에는 소나무들은 다 변했네요. 특이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무들이 너무 많이 불쌍하네요. 매물당하고. 오른쪽에 이게 충주호는 아닌데요. 뭔가 장호원 충주시청, 충주네. 충주를 음성 지나서 여기는 또 충주네요. 충주나 이쪽도 아마 충주, 단양 뭐 이쪽에 아마 어쨌든 내륙지방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좋은 뭐합니까? 우리가 뭐 살 수 있는 어떤 근거지도 없는데. 충주 시내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뭐 아름답게 보이네요. 저 강이 보이는데, 충주의 강은 무슨 강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탄금대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 모쪼록 여러분 식사들 잘 하시고요.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야에 있었습니다. 해피 하루 마시고.